지난주에는 언약에 대해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7장의 첫 두 절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장 1절과 2절은 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낮춰주지 않으시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할 수 없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2절 맨 마지막으로 가면 첫 언약에서 생명을 약속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잘 생각하면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을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십니다. 그래 생명을 얻는 것과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룩한 사귐을 가져서 친밀하게 부부처럼 하나로 사는 것, 그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복과 상급으로 누린다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면서 생명을 주시마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실체가 결국 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복과 상으로 누리도록 주신다, 그것이고, 그걸 우리식으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나와 부부처럼 영원히 함께 살자, 이걸 나와 약속하자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다, 그것입니다. 그래, 언약은 정말 좋은 것이고 따뜻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부처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7장 3, 4절을 오늘은 보기를 원하니까요, 먼저 7장 3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서,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 언약으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분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며 영생으로 작정된 사람들 모두에게 성신을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방금 함께 고백한 그 3절의 첫 문장은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 언약으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그리고 집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국어 문제 하나 잠깐 퀴즈로 내고 싶은데요, 여기 첫 문장에 그 언약으로,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 언약으로, 그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첫 마디가 이 언약으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 언약으로, 이 언약으로. 그러는데 이 두 언약이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초등학생들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아, 그게 그거네. 그러면 진짜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그저가 되는 거죠. 이게 그거고 그게 저거고 그게 다 그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국어를 잘 못하면 하나님 말씀, 신앙 고백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7장 3절에 맨 앞에 첫 문장에 나오는 그 언약으로 할 때 그 언약이란 이건 지금 2절에서 말한 행위 언약, 생명 언약, 첫 번째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이요 첫 번째 네가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나 자신을 내게 주마 하시는 그 언약 말입니다.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타락해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다시는 그 원래의 위치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전인이 타락하여서 몸과 영혼에 치명상을 입고 그 타락의 기운, 본성의 부패라는 게 몸과 영혼에 다 퍼져서 어떤 한 행동, 어떤 한 생각, 어떤 한 말도 온전하지 않게 죄로 물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도무지 그 생명 얻을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이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두 번째 문장의 이 언약은 앞에서 말한 그 언약이 아니고 여기 말하자면 둘째 언약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초등학생들은 잘 구별하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3절의 첫 문장이 기뻐하셨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매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까? 근데 지금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 언약을 맺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 앞에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1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첫째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1절 맨 마지막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첫 문장에 기뻐하셨습니다 하는 이 두 기뻐하셨습니다를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맺으실 때 곧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아주 낮추실 그때에도 이렇게 하면 내 체면이 많이 깎이는데 하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아주 기쁨으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자기를 이 땅으로 낮추셔서 인간과 동일한 평면에 서셔서 자신을 주기를 기뻐하셨고요, 더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사람이 첫 언약을 위반하고 깨뜨려서 멸망하게 되자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첫 언약의 상급이었던 그 영원한 생명까지를 안겨주시려고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을 맺으실 그때에도 기쁨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특히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값을 치르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둘째 언약, 은혜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고백이 참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선하기 그지없는 분이시고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을,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은혜의 정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말이 참 아름답고 은혜롭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은 영원한,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복과 상급으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래, 지금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마주 볼 때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밖에 서로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의 모습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겨우 이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찬란한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라고요.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니 그런 걸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기쁨으로, 기뻐서 그 죄인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은 과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전서 5장 10절 하반절을 마저 읽으면, 그런 분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같은 말을 얼마나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강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 이 성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 다 기쁨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 이렇게 이런 고백을 잘 생각하면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아주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닫고 고백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이걸 그냥 뼈에 새기도록, 가슴에 사무치도록 깨닫는 게, 그게 믿음의 요체예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신앙이 현세적이 되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신앙이란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천박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일이 잘 되거나 혹은 교회에서 무슨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을 때는 뭐 믿는다 어쩐다 하다가 뭐가 잘 뜻대로 안 되면은 금세 마음이 돌아선단 말입니다. 이런 건 대단히 천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은 이 현실이 어떻든 간에, 누가 내게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데서 영향을 훨씬 덜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님일세,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뿌리를 믿음이 내려야 이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둘째 언약, 이 은혜 언약으로 기쁘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 두 번째 문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첫 언약으로는 사람이 생명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데, 기뻐하셔서 결국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지 않습니까? 좀 긴데 이걸 요약을, 두 번째 문장을 요약하면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뭐와 뭘 주신 거예요? 아드님을 주신 것이고 성신님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요. 이게 둘째 그 언약의 요체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절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입니다. 이건 낙원에, 곧 여호와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두신 것보다 100배, 1000배나 더 강력하고 생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명나무가 표상하고 그 지시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과 성신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언약의 내용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자체이시라고요. 그래 예수님을 주시고 이 예수님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신님까지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 이제 대강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잠깐 그 실제 이 문면을 보지요. 이 언약으로, 두 번째 문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은혜 언약, 두 번째 언약인데요. 이 언약으로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게 왜 두 마디가 같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생명은 원래 첫 언약 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 그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떨어진 사람은 죄에서 죄와 멸망에서 구원부터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그에게는 멸망이 확정되어 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단절, 그걸 하나님의 형벌로 선언하셔서 이제 죽는단 말입니다.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죽고 심판당하여 영원한 멸망이 그의 운명이니까, 그런 데서부터 건져내시면 중립적인 위치에 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멸망 안 당하는 정도에 머물러 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첫 언약 때 온전한 순종을 바칠 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까지를 주시는, 그래서 생명과 구원입니다. 이걸 다 누가 얻어오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생명과 구원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평면에 서셔서 사람으로서 첫 언약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완전한 순종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온전한 순종을 사막에서 바치셨다고요. 광야에서. 그 첫 사람은 낙원에서 먹을 게 지천으로 있는 데서 실패하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사막 같은 광야에서, 실제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주님의 생애는 일생이 사실은 광야길이었고요, 모욕이 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길이었고, 그게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걸으시는 길은 과연 가시밭길이었는데, 최악의 상황,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누명과 그 죄와 수치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그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첫 언약 때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으로 얻으셨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원래 그거 왜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그냥 계시면 되는 분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렇게 가진 고생하시면서 순종을 바쳤냔 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서. 그것은 인류의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신이 순종의 대가로 얻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끼쳐주시려고, 전가시켜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죽으심으로써 첫 언약 때에 범한 그 모든 죄값을 자신이 대신 지고 죽으셔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생명과 구원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생명을 우리에게 끼쳐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의 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할 때 그 값없이라는 말이 이게 아주 이중의 뜻을 가진 말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이게 왜 값없이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 오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함이 없이 거저, 이런 뜻인데요. 왜 거저 주실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려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의 값을 치르겠습니까? 못 치러요. 영원히 지옥에 가도 영원히 값을 다 못 치르니까 지옥이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죄값을 치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에 대한 순종도 못 내놓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도 없으니 생명과 구원은 손톱만큼도 우리에게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들한테는 받아낼 수 있는 건덕지가 손톱만큼도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거지입니다. 루터 선생의 유언, 우리는 다 거지다. 이건 참말이다. 그게 진짜 참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지입니다. 한 푼도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거 우리의 힘으로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은혜로 주신다면 그건 그야말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일 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값없이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거저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무슨 값을 치르신 것입니까? 그러니 이 값없이는 값이 원래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드님의 목숨값이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 하나님의 아드님의 생명이 이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값은 하나님으로서도 치를 수 있는 전부라고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어떤 값을 치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유일무이한 독생자의 목숨값 외에 아버지가 내놓을 수 있는, 더 치를 수 있는 값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 이건 우주보다 큰 값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값없이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건 이 값없이라는 말은 이중의 값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한한 값을 치르신 하나님 덕분에, 무한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땡전 한 푼 안 내고 거저,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공짜로 이 은혜를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드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 이걸 약속하시는 게 이게 둘째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다 그건데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 부분은 성신을 주신다는 건데 왜 성신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신을 주신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여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죄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시며, 언약이니까 요구가 따라요. 이건 계약이란 말입니다. 약속이에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요구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언약은 아닙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데 믿을 것을 요구하셔요. 언약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생으로 작정된 사람들 모두에게 성신을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단 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사도행전의 그 말씀, 익숙한 말씀으로 한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요구하시고 명하십니다. 그런데요, 주 예수님을 믿되 헛되이 믿지 않고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헛된 믿음도 많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요. 믿는 듯한데 나중에 보면은 안 나옵니다. 일시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못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신뢰해야 마땅한 분인데, 그런 분을 일시적으로 믿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안 믿으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신뢰를 바쳐야 해요. 영원한 믿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참된 믿음 아닙니다. 현세적인 믿음, 결국 교회 나오는데 왜 나오냐 하면 그냥 이렇게 천박하게 말하면 민망해서 그렇지, 그냥 한꺼풀 벗기고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무탈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되고, 학생 같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병 들었으면 병 낫고, 그리고 일이 잘 되도록, 마음이 괴로우면 평안을 얻도록, 이게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이런 현세적이고 속물적인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괴로우니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처음엔 괴로우니까, 이제 굉장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큰 병이 걸렸다든지 어려워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진면모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 천리말리 나중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는 무엇이며 그 죄가 요구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이건 영원히 지옥에 가도 다 해결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부채를 나는 하나님께 진 거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대단히 현실적인 거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그게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나은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현세적인 믿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고 평안하게 이 60년 잘 살자, 이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게 예수 믿을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속에. 이래야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참된 믿음 갖는 거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누가 다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꿰뚫어 못 봐요. 그러니까 나와서 믿는다고 하면 환영하고서 형제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본질을 꿰뚫어 보신단 말입니다. 얘가 뭐 때문에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어려울 때 주님께 손을 내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만 헛되게 부르는가? 정말 이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에 예수님이 주로서 딱 자리 잡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을 아셔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겁나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약하고 천박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되게 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신님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련은, 둘째 언약에서의 마련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주셔 우리에게 영원한, 원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주시면 받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도 이게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참되게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상 가만히 본질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성신님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아드님을 주시고 성신님을 주셔요. 그래,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신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신님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참된 의미의 자기의 주인님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교회 나와서든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그렇게 주님이라고 한 번 부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할 때, 주라 할 때는 정말 살떨리는 그 종의 자세로 그 살아계신 천지의 대주제 앞에 납작 엎드린 그 가녀린 피조물의 그 자세로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의 전 인생의 열쇠를 맡기고 자기의 마음 방의 모든 열쇠를 위탁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부르는 거, 이래야 구원을 얻는데, 이건 성신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없다,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획 뒤로 돌으셔서 말씀 되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주인이냐? 네가 너의 주인이지. 이렇게 되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신님을 제대로 받은 사람 어떻게 사냐 하면, 나의 인생은 내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확고부동한 의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 자기의 재산이 뭐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지난 날이 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걸 주님의 말로 알아들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을 바칩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시면 해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이런 진심 어린 그의 순종과 그런 주님께 대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확립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어버린 30대 청년이란 말입니다. 고조선 시대도 이전이라고요. 아니, 저기 어디 팔레스타인 무슨 그런 땅에서 뭐 20대, 30대 청년 하나가 죽었기로서니 그 사람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며, 그런 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평생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 된다고요, 이게. 성신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목사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주님으로 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으로 모시고서 그분의 모든 말씀에 내가 약해서 그렇지 그분의 모든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며 그렇게 할 의향이 100% 있다 하는 이런 마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신님이 아니면 이런 마음 아무도 못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 듯 하다가 언제든지 중요한 고비에서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남자 같으면 군대를 갈 때든지 취직을 할 때든지 혼인을 앞두고서 전부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길을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서 걷는단 말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에서 자기의 주인됨이 버젓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봐야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되게 주로 믿는 믿음을 성신님께서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걸 종합하면 이 문장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성신님을 주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신님을 주신다. 이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대뜸 떠오르는 어거스틴 선생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이거 정말 이 신자의 일생, 신자의 구원받는 전체를 압축한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명하시는데 믿을 수 있도록 성신님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셔요. 주어놓고 나서 내가 주었으니까 너 해. 예수님 주었잖아. 내 아들 주었잖아. 그럼 믿어. 그리고 성신님을 주었잖아. 성신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성신님을 힘입어서 참된 믿음을 바쳐라.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명하신 것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할 힘을 주셔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대상과 말씀을 믿을 수 있게 주십니다. 제공하신다고요. 정말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요. 다 제공하신다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자랑 한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뭘 내놓았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셔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전 생활을 지배하는데요. 헌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하나님께 헌상을 했어요.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뭘 바쳤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것을 내게 올 때 예물을 바치라 하시니 주신 것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시고 나서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헌상을 하든 무슨 이 헌상으로 대표되는 모든 순종의 행위가 그거란 말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헌상으로 아주 이제 물질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우리는 늘 예식으로 표하는데 헌상을 할 때마다 이거 다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흘릴 땀 누가 주셨으며 그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인 평안과 건강 모든 조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주시고 나서 바치라 하시니 바쳐요. 근데 바칠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뿐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헌상하면서도
하나도 공로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받으신 것 뿐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 많이 바칠수록 마음이 기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표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많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이 말,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하는 걸 잘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감사할 것만 많고 자기 공로심은 싹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는데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그 사람 바보 아닙니다. 12사도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고생한 것 쭉 따져보면 누가 제일 많이 고생했는가 아는 것이에요. 딴 사도들은 대개 유대 지역 내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생전 처음 가보는 그 산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그 강과 바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굶고 이런 일을 무수히 겪으면서 하고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태장, 곤장을 맞지를 않나? 돌에 맞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런 고생 많이 한 거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공로심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모든 게 은혜인데 이걸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곧 의무고 사명입니다. 여기 말이 그렇잖아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뭘 주시고 나서 하라 그러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인데 명하시는 것은 나의 의무고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시고 믿으라 하시니 나는 믿어야 해요. 믿을 의무가 있고 그 믿는 게 내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하신 것을 주신다. 이 말 생각하면 사명과 의무가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시면요, 이게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예요.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 식물인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를 하고 신자의 의무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천과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행하고 사명을 수행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은혜와 사명, 은혜와 의무는 뱅글뱅글 도는, 말하자면 쳇바퀴와 같아요. 이게 둘이 하나입니다. 은혜가 사명이고 사명이 은혜예요. 의무가 은혜고 은혜가 의무란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죽었다 깨나도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행해요. 해내고 나면은 전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쌓여요.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말을 가만 들으면 신세한탄 아니면 자기 자랑입니다. 모든 말의 귀결이 그거예요. 원망, 이 세상, 다른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한 신세한탄과 원망, 그게 아니면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공로심. 다른 사람들 말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한꺼풀 벗기고 보면 모든 말의 궁극적인 지향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 공로심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늘 얘기해야 돼요.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뭘 했다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뭘 다 했다는데 다 자기 공로예요. 그거 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사명이 곧 은혜인 걸 모르는 거지. 몰라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바울 사도처럼 죽어라 일을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감사만이 넘칩니다.
진짜 일을 그 사람이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 엄청나게 일해요. 그 뼈가 녹아내릴 만큼 사도로서 일한단 말입니다. 일했는데 일 많이 한 거 자기가 모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혀 공로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안 주셨으면 난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사명이고 사명이 은혜예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특징이라고요. 이 비밀을 성신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신비거든요. 성신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알아요. 저게 참된 믿음으로 한 것인지 바리새인이 자기 공로를 쌓는 것인지. 그게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교회를 나오든 헌금을 내든 다 마찬가지예요. 본질에서 갈리는 헛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참된 믿음으로 성신으로 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으라 하시며 성신을 주시고 참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성경적인 고백이라고요. 7장 4절은 간단한데 간단한 거 함께 고백하고 한두 마디 설명드리고 마칩니다. 7장 4절 함께 고백하지요. 이 은혜 언약은, 시작,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업, 그리고 그 안에서 상속하게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7장 4절이 아주 특이한데요. 이건 아주 좋은 선생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이어서 성경 말씀을 아주 풍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건 한자어고 한글인데 이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말의 원어를 가만 보면 이 원어는 한 단어인데요, 그 같은 단어 안에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두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스 말로 디아테케라는 말,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말인데 그 단어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약으로 쓰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유언으로 읽혀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헬라어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근데 우리 중학생만 돼도 요즘에는 영어 공부를 엄청 시켜가지고 영어들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영어로 뭡니까? 중학생이면 알만한데요. Old Testament, 신약 성경, New Testament 그러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먼트라는 게 바로 그 헬라어 언역에 대한 번역어예요. 테스트먼트라는 말 영어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1번이 유언입니다. 2번이 약속,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유언이라는 뜻도 있고 약속, 언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면 우리는 옛 언약, 그게 바로 구약이지요. 그런데 옛 유언, 새 언약, 새 유언 이렇게 번역하여도 되는데 새 유언, 옛 유언 하면은 어색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롭게도요, 언약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같은 단어인데 언약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게 많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유언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그 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할 때 그 언약에 여러 이제 쌍방이 있는 거, 그다음에 조건이 있는 거, 그다음에 약속을 지켰을 때 이게 약속이니까, 계약이니까 보상이 있는 거, 이런 이제 그런 건 언약의 의미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야 얘기가 잘 되잖아요, 그 단어가. 그런데 어떨 때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너무 해석이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기는 같은 단어가 언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언으로 번역을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받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을 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 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여기서는 언약입니다. 유언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보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목숨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새 언약을 보증하시는데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 벌써 새 언약이 나오고 첫 언약이 나오니까 두 언약이 동시에 여기 지금 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고백의 언어로 표현하면 생명과 구원인데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죄값을 치러주는 죽음인데 동시에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뭘 주시려고 하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자,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신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런데 여기 보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우리한테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 얼마든 간에 그거랑 상대할 수가 없이 귀한, 너무나 귀한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그것입니다. 그것을 주셔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말의 번역이 유언으로 번역이 돼요. 16절은 같은 단어가 이런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유언으로 번역해야 말이 딱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준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복과 상급으로 누리게 해준다는 이 약속, 틀림이 없는 줄 알아라.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보증하시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유언의 방식으로, 요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방식이거든요. 유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언 그러면 일단 말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부자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우신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확약하시는 방법으로 죽음의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드님의 죽음을 걸고서 아들이 죽었잖냐, 죽으면은 상속분 생기지. 그 상속분이 뭐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이다, 영원한 나라다. 이건 내가 너희한테 틀림없이 줄 거야. 안 죽으면 원래 죽기 전에는 준다고 약속해봐야 아직은 유언의 효력을 안 발휘하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뭐 재산 30억 있는데 이 큰아들에게 얼마, 둘째 아들에게 얼마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 30억 나는 어느 대학에다 카이스트에 기증하란다 이러면은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다 없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유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죽으면은 마지막 해놓은 유언은 이게 효력을 딱 발휘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놀라운 점은 이 히브리서의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 이미 확정되었음, 우리에게 주실 상속 지분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죽었잖냐? 그러면 이제 유산이 나오는 거지. 이미 정해진 거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논리라는 게. 그래, 언약이라는 단어와 유언이라는 단어가 원래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유언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 문맥에도 맞고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원래 인간의 한계를 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의 언어지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신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셔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시니까 이런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려고 할 때 언약이라는 말로도 풍부한 은혜를 전달하시지만 똑같은 단어의 다른 뜻인 유언이라는 말로도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은혜를 전달하시는데 전달하시려는 내용의 요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기업. 이게 너희들한테 갈 것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큰 부자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이 내게 올 거를 의심할 그런 바보 같은 아들이 있는가? 그런 아들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유산이 내게 온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발생한 유산이 내게 올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런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생생한 것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딱 붙잡아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언약을 고백하는 7장에 아니 갑자기 언약 얘기하다가 왜 4절에서 웬 유언? 같은 단어가 요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니까 요렇게 여기다가 7장 4절에 고백해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의 선조들과 지분이 같으니까 상속 지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된 영원한 기업이 있다. 이건 틀림없는 거지. 할 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횡행하는 이 부동산 광풍, 주식 광풍의 이 열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디서 그런 데서 휘둘리지 않을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어떻게 내게 확정되었는가를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면 이 세상 큰 것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 때, 나사로로 살 때에도 결코 비굴하게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아도 그 마음은 항상 거지로 살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요. 이 내 재산 전부는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나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 쓴다. 그게 다 하나님 거지.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집 한 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다. 이거는 무슨 떠벌이가 아니고 망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정된 유산이 내게 떨어졌는데 내가 뭘 부러워하며 뭘 누구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는다든지 박탈감을 갖는단 말인가? 그건 우상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 세상이 전부니까 많이 얻으면 좋고 못 얻으면 박탈감 이런 거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런 데 휘둘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죄인인 저희는 어안이 벙벙하고, 아니 도대체 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아쉬우셔서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무참히 깨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땅에 붙은 그 미미한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망쳐놓은 그 장본인에게 다시금 아드님의 피를 흘려가시면서 아드님을 주시고 성신님까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복과 상급으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시는지 저희는 도무지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 형언할 수 없는 신비에 몸을 떨며 저희는 매주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저희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갑니다. 성신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우쳐 주셔서 저희 마음이 세속적으로 현세적인 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재물을 얻거나 이 세상 재물을 잃는 데에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건강을 얻거나 건강을 잃는 데에 저희의 모든 것이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에 마음을 쓰고 살게 하시며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희에게 확정된 영원한 기업에 소망을 두고 이 고난찬 인생길을 뚜벅뚜벅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